여러분, 이 살아간다는 게 참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어떤 제 동기 목사님은 목사 되기 전에 이렇게 또 갑자기 바이러스가 몸에 들어와서 급성으로 병상에서 나오지 못했는데 목회를 제대로 해보지 못하고 간 그런 분도 있습니다. 그 보면서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과연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 그러면서 또 생각이 살아있다는 게 굉장히 소중한 거구나. 살아있기 때문에 뭔가 할 수도 있고, 살아있기 때문에 뭔가 새롭게 준비도 할 수 있고, 주님의 뜻을 위해 살 수도 있고, 살아있는 동안에 열심히 살자, 막 그런 생각도 해본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게 얼마나 힘들게 느껴지는지는 모두가 다 알고 있습니다. 갈수록 힘들다, 이런 생각이 우리뿐만 느끼는 건 아닙니다. 세계적 현상입니다. 선진국도 중진국도 후진국도 다 힘들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또한 보면 정치적이든 사회적이든 여러모로 보면 힘들지 않은 구석이 없습니다. 어떤 한 개인의 가정을 들여다보아도 가정 안에 문제 없는 가정 아무도 없다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문제들은 많지만 그것을 풀어나가는 답이 보이지 않을 때 답답함이 여기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자주 쓰는 말이 위기다, 위기다. 여전히 위기라는 말이 평상시 쓰는 용어처럼 그렇게 우리를 강타하고 있습니다. 이 위기라는 단어가 위험이라는 단어로 생각되고 있지만 실상 이 위기라는 단어의 뜻은 위험함과 기회 두 가지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위기라는 크리시스의 어원을 보니까 이게 우리가 쓰는 일상 용어가 아니고 의학적 용어였음을 제가 알았어요. 의사들이 쓰는 용어더라고요. 그러니까 병이 회복되거나 죽음에 이르는 그 분기점을 위기, 이렇게 말합니다. 거기서 넘어가면 끝나는 거고 돌아오면 사는 것이고 이것을 위기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은 이 극심한 고통의 인생의 위기를 존재가 오그라드는 현상,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존재가 오그라드는 현상. 이 철학자가 한 말인데요, 임마누엘 레비나스라는 철학자가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그는 진짜 이런 경험을 했어요. 왜냐하면 2차 대전 때에 포로 수용소에 있으면서 죽을 뻔하다가 살아났거든요. 그때 자기가 그 인생의 위기, 내가 죽는구나 하는 것이 한두 번이 아니고 눈을 뜨면 살았네, 오늘 어떻게 될지 몰라. 그래서 하루하루의 삶이 이 존재가 쪼그라드는 현상을 겪은 거예요. 그래서 그가 뭐라고 하냐면 존재에서 존재자로라는 책에 보면 그런 내용을 쫙 써놨어요. 위기는 존재가 쪼그라드는 현상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 주변에 보면 이런 내 존재가 쪼그라드는 현상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지난 3년간의 코로나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바꾸어 놨습니다. 코로나 때 여러분들 기억하시지요? 뭐 별거 아니겠지 하고 중국에서 일어나는 질병이겠지. 그런데 이게 전 세계적으로 펴지면서 이게 뭐야 이거. 이게 국가적 위기가 되고 세계적 위기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세계적인 뿐만 아니라 교회적으로도 심각한 문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정부에서 뭐라고 그래요? 예배들 집회하면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찬다고 그러니까 교회가 할 수 없이 문을 닫아야 되고 비대면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것이고 모든 행사나 모든 모임은 다 스톱해야 되는 그런 교회의 어떤 영적인 존재가 쪼그라드는 현상들이 생겨버린 겁니다. 그것만 끝난 게 아니지요. 눈앞에 삶을 사는 사람들은, 하루하루 먹고 사는 사람들은 직격탄을 맞아버리고 사형업자들이 가장 큰 도산을 겪고 있답니다. 자기의 삶이 쪼그라드는 현상이 막 나타나니까 못 살겠다 죽겠다 하는 소리가 여기저기 아우성이는데 누가 이야기해도 너도 힘들고 나도 힘들고 다 힘드니까 똑같은 거예요 이게. 그러니 어디 가다 하소연해도 해결할 방법도 없고 그 답답함이 우리가 지금까지 겪어온 삶입니다. 그러면 코로나가 지나갔어요. 독감 정도 수준이야 그렇지 괜찮겠지 하는데 지나가면 괜찮느냐? 여전히 우리 삶은 이 존재가 쪼그라드는 그런 현상들이 계속되고 있다는 것이 안타까운 겁니다. 주가는 곤두박질을 치고 물가나 유가는 하늘 끝이 높은지 모르고 치솟고 있고 삶은 더 팍팍해지고 우리의 어떤
돈이라는 것은 화폐 가치가 점점 떨어지고, 이게 뭐냐는 거예요. 내 수중에 있는 돈은 얼마 없는데 살아갈 건 너무나 힘들고, 여기에서 사람들이 뭘 느끼냐면 불안과 두려움을 느낍니다. 위기는 불안과 두려움을 가져다 줍니다. 야, 이러다가 끝나는 건 어떡하냐? 야, 이러다가 내가 죽으면 어떡하냐? 이러다가 망하면 어떡하냐? 그 불안과 두려움이 우리의 모든 신경을 예민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작은 일에도 갑자기 버럭버럭 화를 내고 인상을 쓰고 늘 얼굴이 굳어 있고 안절부절 못하고, 이게 존재가 쪼그라드는 현상 속에 나타난 일들입니다. 하지만 신앙인들에게는 이런 상황 속에 더 큰 위기가 있습니다. 그것은 말씀의 기근입니다. 신앙인들에게는 말씀이 사라진 것이 더 큰 문제가 되어버렸습니다. 말씀은 알고는 있어요. 하지만 눈앞에 있는 문제 앞에서 맥없이 꼬꾸라지고 일어나지 못할 때는 그 말씀이 아무런 능력으로 내 삶에 오지 않는 겁니다. 말씀이 사라진 현상입니다. 말씀의 기간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 때문에 너무나 어렵습니다. 경제적인 고통도 말씀이 살아나면, 말씀이 살아있으면 일어날 수 있어요. 육체적인 질병도 말씀이 살아있는 사람은 그 병 때문에 절망하지 않습니다. 병이 그렇게 두려움을 엄습할 수 있지만 그것 때문에 죽지 않는다고 해요. 마음에 상처가 있고 고통이 있는 사람도요, 말씀이 살아있는 사람은요, 이겨내고 툴툴 털어버리고 일어나더라는 말입니다. 가정에 어려움이 있고 자녀에게 문제가 있는 사람도 그 속에 말씀이 살아있는 사람은 그걸 딛고 일어나더라고요. 그러나 말씀이 없는 사람, 그 사람은 여지없이 무너진 채로 바닥을 헤매고, 아예 그냥 바닥이 아니라 지하실에 들어가서 지하 몇 층인지도 모르고 캄캄한 속에서 웅크리고 나오질 않는 거예요. 살아있으나 죽은 자처럼 살아가는 그 모습을 우리는 전 보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마음은 살아있으나 죽은 자처럼 그런 상태로 살려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존재가 쪼그라드는 현상이 영적으로 나타나는데 그것은 말씀의 기근 때문에 나타나는 겁니다. 이것은요, 지금만 그런 것이 아니라 이 구약 때에도 그런 일이 있었어요. 아모스 선지자는 정확하게 그것을 알고 아모스 8장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의 기근이 왔던 그 당시의 현상을 이야기하면서,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기근이 찾아왔다, 그런 얘기합니다. 말씀이 들리는데 그 속에 내 마음에는 전혀 와닿지 않는 말씀의 기근이 왔다는 거예요. 이것이 심각한 문제가 되더라는 겁니다. 결국은 어떤 사람이 말씀의 기근이 오니까 말씀이 자기 삶이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무너지는데도 다시 일어나고 싶은데 힘이 없는 거예요. 그거 아시죠? 몸에 모든 근육이 풀린 사람은요, 의식은 있어가지고 내가 이러면 안 되지, 정신 차려야지, 일어나야 하는데 몸이 말을 안 듣는 겁니다. 몸이 일어나는데 휘청거리는 거예요. 쓰러지는 거예요. 몸이 말을 안 들어줘요. 우리가 영적으로도 무너지면요, 아무리 의지적으로 하려고 해도 몸이 말을 안 들어요. 이게 우리 현상입니다. 여러분, 말씀이 기근이 왔을 때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는 줄 아세요? 육체적인 본능에 따라 살아갑니다. 육체적인 본능에. 이것이 신앙인들에게 가장 큰 문제라는 사실입니다. 구약의 에스처럼 말입니다. 구약의 에스처는 말씀의 기근이 왔기 때문에 그는 자신이 갖고 있는 장자의 직분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육체의 본능으로 살아갔습니다. 그냥 팥죽 거를 팔아먹어버렸어요. 그게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지를 몰랐던 거예요. 그것 때문에 얼마나 큰 고통을 당할지 생각하지 못한 거예요. 이미 그때 돼서는 끝난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안에 말씀의 기근이 찾아오지 않도록 각성하고 정신을 차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위기를 맞은 사람들을 보고 있습니다. 어떤 똑같은 위기를 맞았는데 말씀이 있는 사람과 말씀이 없는 사람은 확연하게 위기 대처 능력이 다르더라 하는 것이 본문에서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 본문은 바울이 죄수로 로마로 합송되는 과정에 있는 그것을 보고 있습니다. 알렉산드리아 호를 타고 276명이 거기에서 가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상인도 있었고 죄수도 있었고 죄수를 호송하는 군인들도 있습니다. 백부장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선장도 있었어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가는데 바울이 기도하면서 베닉상에서 이번에 지금 출항하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지금 돈 벌 욕심에 그냥 남풍이 부니까 갑시다. 그래서 그 선주 말 듣고 그냥 가자고 출항을 한 거예요.
그런데 무슨 일이 아닌가 아세요? 지중해에는 갑자기 돌풍과 태풍이 부는 일이 많습니다. 여기에서 갔는데 크레타 섬에서 불어오는 강력한 태풍이 있어요. 그것을 유라굴로 광풍이었습니다. 성경 광풍이라고 표현했는데 이건 엄청난 태풍이에요. 이 종종 이런 태풍이 부는데, 그래서 배를 띄울 때 굉장히 조심하는데 이 사람들은 뭐 가볍게 생각했던 거죠. 그들은 태풍이 불 때에 어떻게 하느냐, 일단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서 아무리 애를 써도 그 강력한 바람 앞에서는 맥없이 질질질질 끌려가는 거예요. 그들이 두려워한 게 뭐냐면, 그 끌려가는데 그 바다 속에 모래 언덕이 있어요. 모래 언덕에 배가 딱 부딪히면 꼼짝도 못합니다. 오도 가도 못하고 거기서 꼼짝 죽어버려야 돼요. 그것을 제일 두려워했어요. 혹시 밑에 모래 언덕, 모래톱이라고 그러는데 그게 걸리면 어떻게 하나. 근데 다행히 모래톱에 걸리지는 않았는데, 끌려가는데 심각한 것은 태풍만 문 것이 아니고 한낮이 캄캄한 밤처럼 해가 가리워져 버린 거예요. 이 기가 막힌 상황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래서 첫날, 야 우리 어떻게 하냐. 그래서 죽음의 먹구름이 확 밀려오니까 자기 상인들이 갖고 있는 짐들을 바다에 버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 짐은요, 지금 지중해를 돌아서 로마에 가서 돈 주고 팔 거예요. 다 돈 덩어리입니다. 그 귀한 것, 돈 때문에 지금까지 여기까지 왔는데 그 엄청난 짐들을 다 바다에 던져버리는 거예요. 돈이 중요하냐, 목숨이 더 중요하지. 그러면서 이제 배를 가볍게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여전히 바람은 여전히 세게 불고 깜깜합니다. 둘째 날이 되었을 때에, 야 이거 갖고는 안 되겠다. 그래서 그들이 느끼고 있는 침대, 의자, 모든 하여튼 쓸만한 것들 다 바다에 버려버린 거예요. 그거 없으면 잠도 못 자고 제대로 쓸 수 없는데, 그래도 그것보다는 사는 게 낫지 않겠는가. 이 살아야 되겠다는 일말의 희망을 가지고 몸부림을 치는데 상황은 바뀌지 않습니다. 여전히 낮인지 밤인지 알 수가 없고, 바람은 세게 불지, 그냥 배는 휘청거리지, 여기저기서 뒹굴지, 먹지 못하지. 사람들이 드디어 무슨 생각하냐면 끝났다. 여기서 백부장들이 무슨 생각이냐면, 이러다가 혹시 죄수들이 한 명이라도 살아나면 어떡합니까? 우리가 죄수들을 죽입시다. 이런 의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심각한 상황인지 아시겠지요? 그때에 바울이 딱 등장합니다. 바울이 그 흔들리는 그 배 위에서, 뱃머리에서 나무를 잡고,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우리는 죽지 않습니다. 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그것이 오늘 바로 25절에 나오는 말입니다. 우리는 죽지 않습니다. 안심하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바울이 지금 누굽니까? 사람들이 볼 때는 죄수예요. 무슨 죄를 지었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죄수의 몸으로 어떤 새수랑을 차고 있겠죠. 조금 자유를 있긴 하겠지만 말입니다. 그런데 이 죄수의 말을 사람들이 듣긴 하겠습니까? 그렇다면 듣는다고 칩시다. 그러면 좀 상황이 바뀌고 환경이 변화가 오고 뭐 이러면 바울이 말에 신빙성이 있잖아요. 갑자기 바람이 잠잠하다든지, 그 다음에 하늘에 쫙 열려가지고 햇빛이 쫙 비친다든지, 뭔가 상황에 변화가 생기면 이 바울의 말이 뭔가 신빙성이 있구나, 믿을 수 있구나, 그렇게 되는데 아무런 변화 없어요. 상황도 바뀐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그 위에서 잡고서 소리를 치면 몇 명이나 그 말을 믿을까요? 누가 그 말을 신뢰할까요? 여러분이 만약 그 자리에 현장에 있었다면, 여러분 믿음이 충만하다고 하지만 그 자리에 있었다면 과연 바울의 말을 정말 믿을 수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바뀌지 않은 그 상황에 속에서 안심하라고 하는 그 바울의 말을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겠냐고요. 말도 안 되는 것이죠. 사람들 무슨 생각하는지 아세요? 미쳤구나. 이제는 정신이 완전히 나가버리더니 이제는 완전히 돌아버렸구만. 이게 미치광이 취급하는 거죠. 생각해 보세요. 누가 봐도 그게 정상적으로 보이지 않겠습니까? 지금 모든 걸 다 버리고 지금 살 수 있는 상황이 아무것도 없어요. 동서남북이 어딘지도 몰라요. 그런 상황 속에서 바람 부는데 그 잡고서 소리치고 있는 그 사람 볼 때 미친 사람을 취급하지 정상적으로 누가 보고 있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한번 따져봅시다. 바울이 왜 그렇게 이야기했을까? 정말 미친 사람인가? 아닌 거 우리가 알고 있죠. 바울이 이렇게 말한 근거가 뭐예요? 어떻게 이런 말을 안심하라고 이야기할 수 있냐고요. 그것은 오늘 25절에 보면 나옵니다. 24절에 보면 그 근거가 나옵니다. 함께 읽어봅시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네게 주셨다 하였으니.
지금 이 바울은 그렇게 그 위에 서서 사람들에게 소리치는 이유는 뭐냐면 절망이 확 그들을 사로잡았을 때에 다시 희망의 끈을 잡게 하는 희망의 메시지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여기서 모든 사람들이 절망의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서 이제 끝났다 할 때에 바울의 말 한마디가 희망의 끈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절망의 한가운데 바울이 일어날 수 있었던 것은 24절에 하나님이 바울을 찾아오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두 가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바울이 두려움에 빠진 것을 알 수 있는 것은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만큼 바울이에게도 두려움이 확 밀려와서 야 큰일 났다 어떻게 하냐. 성경에는 바울이 기도했다는 말이 없지요. 그런데 전후 좌우의 문맥의 행간의 이야기를 읽어보면 그 두려움 속에 신앙인이라면 적어도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그때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죠. 바울에게 찾아온 거예요. 바울아 두려워하지 마라. 네가 지금 이 풍랑 때문에 죽음의 위기에 있는데 두려워하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때에 하나님이 두 가지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는 너는 가이사 황제 앞에 서야 할 것이다 이렇게 합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 배가 파되고 다 죽는다는 거예요? 안 죽는다는 거예요? 안 죽는다는 얘기잖아요. 너는 안 죽는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풍랑이 치고 있는데 안 죽는다는 얘기예요. 두 번째,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들도 죽지 않는다. 세상에 276명, 바울을 제외한 275명이 한 명도 안 죽는다는 거예요. 말이 됩니까 이게? 엄청난 파도가 치고 막 배가 부서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한두 명은 죽는 게 정상 아니에요? 그런데 한 명도 안 죽는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거짓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1.1핵도 변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민수기 우리 그 말씀 맞지요?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거짓말하지 않으신다 그랬습니다. 인생이 아니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한번 내뱉은 말은 반드시 하나님 지킨다고 그랬어요.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이 뭐 바울에게만 있겠습니까? 우리에게도 수없이 말씀을 주셨어요. 위기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셔요. 바울처럼 너 두려워하지 마라. 너 담대해라. 용기를 내라. 수도 없이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그 말씀을 얼마나 받아들이느냐, 어떻게 이해하느냐, 그것이 그 다음을 바꿉니다. 여러분 바울은 어떻게 한 줄 아십니까? 25절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바울의 자기 고백이 나옵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이 확고한 신앙 고백이 있었던 거예요. 이 점이 다른 거죠. 바울의 반응은 뭡니까? 지금 바울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셨을 때에 상황이 바뀌었어요, 안 바뀌었어요? 환경에 변화가 있어요, 없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태풍 그대로 불고 있습니다. 그래도 배는 계속 출렁이면서 사람들은 토하고 있고 막 정신이 하나 없습니다. 지금 하늘은 캄캄하고 동서남북을 알 수가 없습니다. 이제는 죽음의 모든 그림자가 드리워서 이 죽음의 커튼이 모든 희망의 창을 다 닫아버린 그 상황 속에서 바울에게 하나님이 이 말씀을 줬어요. 하나님이 말씀을 주실 때 환경에 변화가 있으면 좋으려만 아무런 변화가 없는 가운데 뭐만 툭 던져줍니까? 말씀만 주신 거예요. 그런데 바울의 반응이 뭐예요? 나는 하나님이 내게 하신 그 말씀이 그대로 될 것을 믿습니다. 이 고백을 모든 사람들 앞에 선포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점이 다른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 안 주셔서 우리가 못 일어납니까? 알고 있는데도 못 일어납니다. 왜 그래요? 바울과 우리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뭐가 다릅니까? 바울은 그 위기 상황 속에서 아무런 변화가 없는데도 말씀을 붙들고 그렇게 될 것을 믿습니다고 공개적으로 선포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울이 말했는데 그대로 안 되면 어떡합니까? 그런 생각 안 하겠어요? 여기서 한 명이라도 떨어져서 바다에 떨어져 죽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럴 가능성이 많잖아요. 배가 계속 흔들리고 있으니까. 바울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그대로 될 것을 100% 될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에게는 조금의 의심도 없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죽음의 강풍이 있더라도 약속의 말씀을 붙든 자는 산다는 것을 여기서 보여줍니다. 결국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된 겁니다. 바울은 믿음의 대상이 자기 자신이 아니었어요. 전적인 하나님이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믿음의 대상이 자기 판단이나 자기 신념이나 그것이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 긍정적인 생각이나 잘 될 수 있다는 그런 말이 우리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믿음의 대상이고 그 말씀을 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의 대상임을 잊지 않아야 됩니다. 그래야 어떤 상황에도 버티고 이겨나갈 수 있거든요. 여러분, 바울은 모든 사람들이 죽음의 절망이 삼킨 그 유라굴라 광풍 속에서, 변함이 없는 그 상황 속에서 바울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믿었습니다. 이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상황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온전히 믿지 않기 때문에 문제인 것이지요. 왜 마음이 요동칩니까? 하나님을 안 믿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안 믿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바울처럼 믿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온전히 믿지 않기 때문에 우리 마음이 여전히 요동치고 있는 거예요. 상황의 환경에 따라서 끊임없이 위로 갔다가 내려갔다 시소를 타고 있는 것은 바로 그런 것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믿느냐에 따라서 상황을 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어떻게 믿느냐에 따라서 대응 능력이 달라집니다. 하나님이 크게 보이냐, 환경이 크게 보이냐, 거기에 따라서 우리의 반응이 확실히 달라집니다. 여러분, 위기의 상황이 크게 보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크게 보입니까? 하나님이 크게 보이는 사람은 근심과 걱정이 태산처럼 밀려왔다가 썰물처럼 싹 빠져나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이 이런 글을 썼어요. 나는 해변에서 자란 덕에 엄청난 폭풍의 기세를 많이 목격했습니다. 태풍이나 강풍이 불어올 때면 나는 해변에 내려가서 흰 모자를 쓴 것처럼 거품을 일으키며 잔뜩 부풀어오는 음산한 바다가 무섭게 출렁이는 그 요동치는 것을 구경하곤 했습니다. 바다에는 작심이라 한 듯이 육지적으로 밀려와서 해변을 완전히 집어삼키고 마치 널빤지를 깐 것처럼 싹 쓸어버리는 그런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폭풍이 지나가면 바다는 다시 조용해졌고 해변은 조개 껍질과 부목과 각종 바다에서 토해낸 생물의 잔해들이 어지러진 것을 보았습니다. 인생이라는 강풍은 바로 이러한 것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폭풍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우리의 삶에 오는 것으로 하나님의 섭리라는 보물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를 남겨놓습니다. 많은 경우에 폭풍은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과 사랑의 징계를 가져주는 유일한 운송수단입니다. 이번에 글을 읽으면서 곰곰이 생각했습니다. 우리 인생에도 폭풍이 몰아칠 때가 많은데 어떻게 바라보느냐, 무엇이 보이느냐, 거기에 따라서 우리는 완전히 달라지는구나 새롭게 생각할 수 있었던 것이죠. 바울은 유라굴라 강풍이 휩쓰는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을 붙잡은 이후에는 죽음의 절망의 파도가 그를 삼키지 못했습니다. 그는 다시 일어났습니다. 용기 있게 일어났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외친 것이지요. 사람들에게 단순히 안심하라는 것은 그들에게 주는 그냥 어줍지 않은 위로의 말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희망의 불빛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살린다는 소망을 가지라는 강력한 메시지였습니다. 희망의 메시지가 그 속에 어떤 사람들이 들어갔을 때에 죽음의 절망에 드리운 사람들이 그 바울의 말 한마디에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정신을 차리고 자기들이 뭔가 할 수 있는 것을 해보려고 했겠지요. 이 희망의 이 파도는 삽시간에 수많은 사람들에게 퍼지기 시작했고, 많은 사람들이, 그 중에 개중에 믿는 사람들은 뭐 했겠어요? 그 절망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찬양했을 겁니다. 누군가가 찬양을 부르기 시작했을 때에 모르는 사람들은 들으면서 그 속에 있는 어둠의 그림자가 빠져나가기 시작했을 것이고, 찬양을 부르는 사람들은 그 찬양을 부르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면서 지금 현실을 견뎌 나갔을 거란 말입니다. 이 시간들은 계속 이어졌지만은 결국은 하나님이 단 한 명도 죽지 않고 한 명의 낙오자도 없이 완전히 살렸다는 사실입니다. 모두가 로마에 도착하도록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상황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마음의 문제입니다. 현실이 문제 아니라 하나님이 안 보이는 게 문제입니다. 상황이 너무 크게 보이고 하나님이 너무 작게 보이니까 우리가 무너지는 것이죠. 만일 이 어려운 상황 속에도 하나님이 가장 크게 보였다면, 하나님이 태산처럼만 보였다면 어떻게 절망할 수 있겠어요? 어떻게 낙심할 수 있겠어요? 결코 그런 일은 없습니다. 누가 이길 수 있습니까? 힘 있는 사람이 이기는 게 아니에요. 돈 많은 사람이 이기는 게 아니에요. 건강한 사람이 이기는 게 아니에요. 말씀 붙든 사람이 이기는 겁니다. 말씀으로 일어나는 사람이 이기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에 서 있는 사람이 온전히 이길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어려울 때에 주의 말씀이 내게 들려져야 됩니다. 주의 말씀이 내에서 생각나야 됩니다. 말씀이 나를 일으킬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에 이 모든 것을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사람들 보세요. 백주대낮에 칠흑같이 어둠 속에 빠져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이 있는 사람들은 거기서 일어납니다. 따스한 봄날에서도, 엄동설안에서도 말씀이 있는 사람은 일어날 수 있는 겁니다. 감미로운 미풍 속에서도, 이 세상을 썰어버릴 것 같은 죽음의 광포 속에서도 말씀 있는 사람들은 일어난다는 것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예배당에만 계신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밖에서 산에만 있고 바다에만 있는 분이 아니에요. 어디에나 누구에게나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믿는 그 신앙인들 어디에나 그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걸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지금 여러분이 당한 어려움이 무엇입니까? 죽음의 유라굴라 광풍입니까? 인생의 통제력을 상실하셨습니까? 그래서 재산이나 모든 중요하게 여긴 것을, 많은 것을 잃어버리셨습니까? 칠흑같이 어두워서 미래가 보이지 않는 출구가 막혀있는 그 현실에 있습니까? 이미 죽음의 절망이 여러분을 삼킨 사람이 있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유라굴라 광풍이 아무리 죽음의 광풍으로 밀려온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곳에 있는 한 절대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세워주는 한 광풍은 생명의 폭풍으로 새롭게 갑니다. 오늘 본문이 이후에 이어진 일은 이 광풍에서 밀려가서 한 무인도에 도착하게 되어집니다. 거기서 많은 것을 얻게 되어져요. 무인도인들이, 그들이 뭐 하는지 아세요? 배 다 고쳐줘요. 이 엄청난 일이 누가 합니까?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광풍 속에서도 하나님은 원하는 목적지를 향해서 하나님이 이끌고 가고 가신다는 겁니다. 내가 죽을 것 같은 그 상황 속에서 나는 정신없이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있는 그 이상, 그때 그 사람은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아무리 환경에 변화가 일어나지 않더라도, 아무리 환경에 모든 어둠이 계속 칠흑같이 어둡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나를 이끌고 계신다는 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온전히 세상의 모든 것이 무너질지라도 하나님은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어떤 청년이 대표기도할 때 이러한 기도를 한 것을 어떤 분이 블로그에 올리는 걸 봤습니다. 그 기도 내용은 이렇습니다. 세상의 벽이 나를 가로막고 괴로운 일들이 가슴을 찢어지게 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벽을 계단으로 만들어 주시고 내 가슴 속에 찢어진 틈새에 꽃을 심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벽을 계단으로 만들어 주시고 내 가슴 속에 찢어진 틈새에 꽃을 심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 사람이 얼마나 어려움을 당한지 아시겠죠? 그러나 그 속에 뭐가 있었습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을 기대하는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온갖 세상의 벽이 우리를 가로막고 있고, 그래서 괴로운 날들이 하루하루 계속 반복되는 그 현실을 할지라도 그 찢어진 가슴을 하나님이 봉합해 주시고 그 벽 속에서도 하나님은 계단을 만들어 가신다는 것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청년의 하나님뿐만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온전히 하나님만이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대상임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을 붙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을 붙드는 거예요. 약속의 말씀을 붙드는 겁니다. 그럴 때에 그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정말로 변함이 없습니다. 철을 따라 열매를 맺습니다. 그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게 됩니다. 말씀대로 되어지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 말씀하신 것 절대로 하나님이 변개하거나 거짓말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분명히 말씀 붙들고 나가는 사람들은 철을 따라 열매 맺습니다.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다는 것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나는 누구의 손을 잡고 있는가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손을 잡고 있습니까? 사람의 손입니까? 아니면 자기 자신의 손입니까? 내가 붙들고 있는 손은 누구의 손이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느껴지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손을
붙들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손을 잡은 사람은 현실보다 크신 하나님이 보입니다. 세상이 다르게 보인다는 겁니다. 믿음의 눈으로 보는 눈이 열리는 거예요. 힘든데, 어려운데 괜찮아. 하나님이 계시니까 일어날 수 있어. 지금은 어려워서 캄캄한데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야. 반드시 역사하실 거야. 그 믿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이 바울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손을 붙든다는 게 뭔지를 알면 쉽죠. 뭘까요? 하나님의 손을 붙든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약속의 말씀을 붙드는 것임을 분명히 알기를 원합니다. 올해 한 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손을 붙든 사람은 이 약속의 말씀을 묵상하고 되새김질합니다. 그 말씀을 붙드는 사람은 내 삶을 이끄는 힘이 있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됩니다. 말씀을 붙든 사람은 신앙이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이 내 신앙을 기초를 세우는 기초석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말씀 위에 굳게 서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 위에 굳게 서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